안녕하세요. 어제보다 날씨가 조금 추워졌습니다.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486장, 옛날 찬송가로는 474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우리 1절,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주님의 구원 사역을 묵상하고 또 그 사역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는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곤고함과 죄악 속에서 살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되었다. 그 옛 것과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 구원 사역을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는 그런 특별한 기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 때문에 주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힘을 가지게 되는 그런 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주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 되기를 원하고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속에 역사해 주시고 각자의 심령 속에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살아가는 삶의 지평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정말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는 오늘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 42절부터 해서 4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42절에서 49절입니다. 4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에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였다.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하므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아멘. 사도행전 13장은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방 땅에 선교사를 파송한 내용입니다.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런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인터내셔널 처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도 인터내셔널했습니다. 13장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를 이끌던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을 보면 키프로스 출신의 바나바,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시므온, 북아프리카 출신 루기오, 팔레스타인 출신 마나엔, 그리고 지금의 터키 길리기아 출신 사울, 다들 출신이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는 일이 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지금 이방 땅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왜 보내라고 하십니까? 그들에게 맡길 일이 있다. 주님의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들을 이방 땅으로 보냈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들어요. 주님께서 이들에게 맡기실 일이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하던 그 사역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떠나라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겼었을까? 함께 그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4절에서 12절을 보면요, 키프로스에서 했던 선교 활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들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5절을 보면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시리아 안디옥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들이 경험한 일 한 가지가 소개됩니다. 어떤 일이냐? 바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지역 총독 서기오 바울을 모시는 측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6절에 따르면 마술사였다고 그래요. 이 마술사라는 말은 어떤 신비한 일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자로도 불립니다. 거짓 예언자라는 말은 거짓으로 자기가 지어내서 신의 뜻을 이 총독에게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고대의 정치인들은 신의 뜻을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야 내가 신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여기서 내가 정치를 한다. 그 논리가 성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들은, 높은 정치인들은 신의 뜻을 알기 위해 신탁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늘 옆에 두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바 예수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서기오 바울 총독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 사람이 마술을 부립니다. 뭔가 이상한 일을 해요. 다른 사람은 못하는 일을 하니까 이 사람은 신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신의 뜻을 전해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자기 옆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이 키프로스에서 총독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해를 했다 그래요. 이 바예수가 방해를 했습니다. 왜 방해를 했을까요?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자기는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신의 뜻을 전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바나바와 사울이 그 일을 해버리면 자기는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방해를 합니다. 8절을 보면요,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방해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해를 한 거예요. 그러자 보다 못한 사울이 그를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냐? 영적으로 눈먼 자가 다른 사람의 인도자 노릇하는 것을 꾸짖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이 사람이 못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 눈먼 자였으니까 이 바울의 꾸짖음을 통해서 실제로 못 보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보고서 총독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믿었을까요? 이 총독이 보기에는 사울의 능력이 바예수의 능력보다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예수가 사울의 꾸짖음으로
눈먼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울이 전하는 말씀을 믿게 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방 지역에서도 권능으로 나타났다. 그걸 성경은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그 말씀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 9절을 보면 이때부터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여기서 계명을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원래 사울은 이름이 두 개였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식 이름 사울이 있었고 또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 바울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주로 유대인들을 상대했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로마 사람들을 상대하게 된 겁니다. 스기오 바울, 로마 사람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름이 바울로 불리게 된 겁니다. 성경이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방인 전도가 시작되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본문의 두 번째 내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은 13절부터 해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여기의 내용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교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맡길 일이 있어서 보낸다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16절부터 41절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행했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한 겁니다. 이 설교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 그것에 대한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도 보냈고 또 그들을 출애굽시켰고 광야에서 훈련시켰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모든 문장의 주어입니다. 이 문장의 주어가 뭔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모든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합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메시아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는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부분을 가만히 보면 문장 주어가 전부 다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했다. 사람들이 정죄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사람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메시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 부활 역사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일의 결론이 뭐냐? 38절과 39절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설교의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또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결론이 뭐냐?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기 위해서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데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다.
믿는 사람은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맡긴 일은 이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42절을 보면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에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였다. 그런 복음을 또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또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3절,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계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믿는 예수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는 맡기신 일이 있어서 이들을 이방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방에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낸 겁니다. 왜 이들을 보냈는가? 사도행전 11장 26절은 이들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성경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가르치는 일에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역사가 이방 땅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방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방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나타나자 시기하는 이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달려들어서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미 성경이 말한 말씀들을 인용해서 이제는 이방 땅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는 이방 땅 끝으로 가게 되었음을 선언한 겁니다. 이렇게 결정하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8절인데요.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이방으로 향합니다. 이방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자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 하나님 자신의 백성으로 예정한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한 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은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할 일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맡길 일이 있다. 그래서 파송하셨습니다. 그 맡길 일이 무엇이었는가?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교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만세전에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정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낼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룹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데 바나바와 바울 같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이 계획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맡기신 일이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도 맡긴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내게 맡긴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맡은 일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뭘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주신 은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을 보십시오. 그들은 시리아 안디옥에서 말씀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는 말씀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방 땅에서 그 은사를 사용해라. 그들을 이방 땅으로 보낸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게 주신 은사가 뭐냐 그걸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데 능력을 행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데 스스로 구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내게 맡긴 일이 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긴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갔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키프로스에 가보니까 거기에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방해꾼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에 맞게 또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키프로스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에 따라서 일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합니다. 키프로스를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믿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은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유대인들에게는 어렵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발걸음을 따라갔더니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그곳에서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벗어나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가?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52절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은 그곳에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기도합시다. 384장입니다. 384장 우리 1절 2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384장 옛날 찬송가는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나바와 바울의 파송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다. 그리고 그 맡기신 일을 감당했을 때 그곳에 기쁨과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다.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맡기신 일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맡기셨을까? 또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기대하실까? 그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그곳에 기쁨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그런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여 그 심령을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주님께서 그 심령 속에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맡기신 일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해 가실 때 주님, 우리가 충성함으로 주님의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성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는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일이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어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간청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